지난 주간에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효도 관광을 다녀올 때마다 생각되는 거지만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요, 또 평범한 것을 특별하고 비범하게 발견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며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고 각인하면서 그 이상으로 공경하려는 마음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실제 가신 분들 면면을 보면은 거의 제 아버지 어머니 또래들이시고, 그래서 참 이 효도 관광을 다녀오면서 보람이 많이 되고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은 또 더욱이 최고의 날씨까지 지난 화요일 날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우리 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 중에 참 좋은 근사한 프로그램이다 싶습니다. 근데 오고 가면 제가 이제 운전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고 오는데, 이 길가에 아직 그 철이 안 돼서 꽃이 피지 않고 이제 막 겨울을 나온 앙상한 이 나뭇가지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시 며칠과 또 몇 달만 지나면 마치 푸른색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저 나뭇가지 온통 무성한 잎이 피고 꽃이 만발할 텐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이 생각에 와 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했습니다. 특별히 오면서는 제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혼자 속으로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묵상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 어메이징 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생명이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게 또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싹이 되고 꽃이 피고,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이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무던하게 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지만, 이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놀라움을 제공해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미국의 아주 최고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사람이 쓴 유명한 저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고전인데, 현대인들은 이 감정이 다 상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 감정, 이모션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스마트폰을 카톡을 보내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모티콘 아세요? 이모티콘으로 자기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고 표현해주는 방법들, 그런 상업들도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감정이 오늘 보고자 하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성경을 쭉 읽고 봐도 성경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감정이 바로 놀라움입니다. 내가 놀라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놀람이 있어야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놀랄 때, 이 평범한 것 안에서 비범한 걸 보고 놀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다 했으니까, 다 봤으니까, 다 아는 거니까 놀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상실되어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그 은총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욥기서에 등장한 주인공인 욥이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이 욥은 당대의 이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강도 떼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약탈해가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렸어요. 양떼들이 다 몰살되고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가지고 10남매가 다 참사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심지어 자기 몸의 건강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기 타이틀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욥에 대한 소개인데,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게 욥기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은 서프라이징입니다. 이 놀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놀라움 가지고는 우리 삶을 박력 있고 강하게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놀란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신방을 왔습니다. 욥에게 위로차 신방을 온 겁니다. 근데 신방을 왔는데 어쩌다 이게 논쟁에 불이 붙게 됩니다. 이 욥기서는 사실 우리가 늘 욥의 고난만 기억하는데 그건 하나의 소재일 뿐이고 욥기서의 42장까지 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의 욥기서가 가장 사람들에게 매력있고 잘 읽혀지는 이유는 사실 이 욥의 고난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 친구와 이 욥이 벌이고 있는 논쟁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심지어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꾸짖었던 세 친구가 한 말인데 그거를 우리는 또 액자에다 붙여놓고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람이 논리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논쟁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놀랄 정도의 고난을 왜 욥이 당했을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 삶 가운데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습성입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나옵니다. 그럼 이 네모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어려운가 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1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 이 원인을 규명해야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합리주의입니다. 이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인을 규명해내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린 결론은 이 대화를 쭉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이 네모칸 안에 욥이 당한 고난이 있고 욥이 있는데 이 네모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 세 친구는 욥의 죄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건 모든 사이언스, 과학의 출발입니다. 과학은 왜, why, 그 원인 규명을 위한 호기심이 과학의 시작입니다. 친구들은 심지어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신학도, 티올로지도 모두 다 과학을 도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욥기서의 논쟁입니다. 악유가 벌어졌습니다. 그 악유가 벌어졌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욥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각 장의 헤드라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장, 6장, 9장, 12장, 16장, 19장, 21장, 23장, 26장, 29장 그 각 장의 1절의 헤드라인에 욥이 입을 열어 말했다. 이게 각 장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또 반복해서 빌닷이 소발이 그게 4장, 8장, 11장, 15장, 18장, 20장, 22장, 25장.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요, 사실 이게 말하고 또 마치 탁구 경기 하는 것처럼 이 욥기서입니다.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각각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욥도 노력했고 새 친구들도 노력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도 아리송해서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그 막 액자에도 넣어놓고 막 붙여놓고 막 합니다. 무려 10번이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10번이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욥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놔두겠어? 이런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죄가 있는 거 아니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펼쳤습니다. 근데 욥도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보다 나에게 하신 모든 일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욥에게 닥친 일과 이 세상 된 일이 너무 황당해서 너희들 다 놀랄 거야. 손으로 입을 가릴 거야. 악인은 성공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잃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했습니다. 욥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산수 공식처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성공하면 이건 너무 믿기 쉬울 텐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거 악인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망하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곧잘 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욥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희망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야 죽어버릴까? 감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감정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했어요. 마음에 점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훌륭한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성공해야 됩니까?
욥은 이렇게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욥의 마음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서프라이즈하고 급게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감정은 결국 상한 감정이 되었고 점점 이 정상적인 신앙을 욥이 잃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8장 1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냥 침묵하고 있던 하나님이 야 너희들 뭐 얘기 하나 두고 보자 했던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헤드라인이 바뀐 겁니다. 처음입니다. 바이오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제 성경이나 여러분들 성경이나 이거 똑같은 성경 버전일 텐데 이 구조를 읽고 이 1절의 사이즈 글씨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글씨 크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10번이나 오간 이 욥과 세 친구가 오간 그 헤드라인은 큰 글씨잖아요. 그걸로 이 욥기서를 빛낸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만들었던 이 서로 간에 옥신각신 주고받았던 신학과 논쟁들. 근데 그걸 다 일소에 아주 작은 글씨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가 이 38장 1절에 탕 하고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질문을 38장 3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읽었지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자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놓고 땅의 측량과 모든 도량법을 정한 그게 누군지 아느냐. 제가 지난주 큰아이와 아주 이 교회에서 집까지니까 짧은 거리예요. 운전을 하면서 단둘이 아주 오래간만에 가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플로리다 살 때 아주 빈번하게 갔던 우리 집 앞에 바다를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바다 봤던 거 기억나지? 우리 시야에 바로 이 바다의 경계 보드라인이 있는 그 수평선 그 안에 있는 물이 얼마나 될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야, 이거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 그 수평선 너머에 또 얼마나 큰 물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엄청난 샘과 이 엄청난 물웅덩이가 또 하나 있다는 거 아니? 그 퍼시픽이라고 태평양이라고 부르는 이 엄청난 바다가 있다는 거 아니?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아이 입에서 amazing 하는 겁니다. 와 하는 겁니다. 너무 평범한 진리이고 뭐 학교에서도 수없이 보고 듣고 배웠을 텐데 야, 이 놀라운 사실 이걸 누가 만들었고 누가 막아놨고 누가 경계를 삼았고 그 다음에 야, 너 예전에 우리 아빠 공부할 때 그 꼬물차 타고 알프스 산까지 그 밤에 휘황찬란했던 그 별을 내가 사진 찍어서 마음에 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꺼내봐. 그 별 한번 얘기해 볼까?
Amazing. 세상에 대단한 일 하고 큰 일 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 평범하고 내 삶에 주신 이 선물, 엄청난 이 환경에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짧은 거리,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10분 정도의 거리에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예배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놀라지 않고 어메이징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카운셀링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글로리, 영광을 발견하고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거기에서 힘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 비실비실해집니다. 세상의 맨하탄 높은 빌딩 보고 어메이징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고 Amazing Grace, 그거 받아야 세상에 나가 어깨 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여기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그 에너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욥이 이 질문을 38장, 39장 다 듣고 욥이 그 말 많던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고 한번 성경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 똑똑한 욥이, 할 말 많던 욥이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마구 질문을 쏟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했느냐? 별들을 어떻게 하늘에 저장하고 타조의 목은 어떻게 늘어뜨렸는지, 이런 질문들을 핸들할 수 있어야 고난의, 고통에 관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핸들할 수 있어야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핸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어메이징이 없으면 내 고난에 이걸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겁니다. 늘 도로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왜 당당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면 쫀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4.5배 이상 하나님만 봤습니다.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산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산수의 공식을 수도 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 큰 걸 봐야 되는데, 더 위험 있고 더 그레이트하고 더 엄청난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걸 보고 삽니다. 욥이 결론을 내립니다. 40장 4절에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프라이징 해가지고 입을 가린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메이징, 확 놀라가지고 입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놀라고, 바다를 보고 놀라고, 계절의 변화를 보고 놀라고. 놀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보면 놀라는 어메이징, 이게 신학의 출발입니다. 신학은 과학과 다른 겁니다. theology라고 하는 신학 기반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건데,
이 디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은 호기심, 원인 규명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Amazing. 히브리어, 이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접속사의 와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와우라고 하는 접속, 놀람입니다. 와, 이겁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듣기 전에 욥이 많은 말을 했어도 욥은 충분히 이너프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친구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질문을 욥이 들었을 때는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망하는 세상, 야 너무 이거 더럽고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 억울해가지고 손으로 입을 가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놀랄 수밖에 없어서 그의 무너진 감정이 다 회복되어서 욥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결과를 가지고 상황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사나? 저 사람이 성공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물론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그게 100%입니까? 왜 그거를 마치 100%인 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 가지려고 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 결과에 맞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내가 납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욥의 죄가 아니면 욥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두고,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죄가 없어서 고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결과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결과 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고, 놀라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Amazing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모두 내게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현재 내 상황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신학으로 욥에게 질문했습니다. 원인으로 결과를 확신하려고 하는 이 과학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신학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침묵하게 합니다. 다만 놀라게 할 뿐이고 예배하게 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답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대답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라고 하는 거룩은 홀리잖아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본래 거룩은 to cut, 제단하다. 양장점에서 제단할 때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 고대어에서 유래된 건데,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위를 재단하는 겁니다. to cut,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맨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재단되어서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놀람을 상실하고 산다면 그건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에너지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과 전혀 다른 레벨에 건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입니다. 사계절의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모든 자연과 우주만큼 저는 큰 프리처는 없다, 큰 설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시편의 기자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찰스 하돈 스펄전이라는 목사 때문에 거기에 20대에 미쳐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볼까? 런던에 있는 찰스 하돈 스펄전의 생가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새벽에 몇 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가를
보면 매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찰스 하든 스펄전이 설교를 준비했던 3층의 서재에 보면 그 서재의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몽땅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저는 그 책만을 놓고 볼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스펄전의 이 설교의 특징은 자연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서재를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스펄전은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뿜어내는 놀라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선포했던 겁니다. 스펄전 설교를 보고 저는 매일 밤 놀랐습니다. 어메이징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또 요약했습니다. 그걸 또 썼습니다. 수도 없는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스펄전 그 설교를 쓸 때 이 놀라운 자연을 보고 어메이징한 겁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계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생명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놀라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움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창조했고 그 사람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한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폼이 트랜스폼 됩니다. 야, 그 기분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어메이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고 그 변화를 사모하고 그 변화에 목숨 걸고 그 변화 앞에서 어메이징해 가는 삶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에 싹이 터오는 생명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느꼈던 묵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푸른색 다 덮였고 아마 꽃이 만발했다면은 그런 묵상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만큼 세상에 어메이징한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질문하지 못하는 수천 수만 가지를 하나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한 세상의 영광 앞에 서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앞에서 어메이징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패배하고 절망하는 것 그분은 거기에서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욥은 마지막 42장에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원인 가지고 그 결과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과학 중심적인 사고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던진 신학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는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 어메이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새 힘을 받아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